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다니엘은 아직 15에서 18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귀족 가문의 자녀로 학문과 율법 교육을 받은 총명한 청년이었어요. 함께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였고 남유다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했지요.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물을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두었고 왕족과 귀족 자녀들을 데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새로운 언어, 바벨론의 풍습,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불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과 첫 번째 결단. 궁정에서 제공된 음식은 화려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 진귀한 음식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대부분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재물이었고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것들도 많았어요.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나아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왕의 진미 대신 채소만 주시고 물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환관장은 당황했습니다. 만약 너희 얼굴이 수척해지면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히 말했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 뒤에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열흘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훗날 큰 시험을 이겨낼 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나라들의 흥망. 주전 602년경 느부갓네살 왕은 깊은 잠 가운데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그 신상을 치니 산산이 부서지고 그 돌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밤의 환상 가운데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 꿈은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금머리는 왕이신 바벨론입니다. 그 뒤에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가 차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꿈은 이후 제국의 흥망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이후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차례로 등장했지요. 하지만 결국 모든 제국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풀무불 속의 새 친구.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높이가 27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팔과 수금 소리가 울리면 모두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지요. 왕은 분노하며 불렀습니다. 너희가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니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새 친구는 담대히 대답했지요.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불길은 너무 뜨거워 그들을 던진 자들마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서 왕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지요. 이 사건은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몰락과 벨사살의 마지막 밤. 세월이 흘러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시대에 접어들며 점점 약해졌습니다. 주전 539년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물을 꺼내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날수를 세어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메데바사의 군대가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자 다니엘은 고위 관리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를 시기한 관리들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왕이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금식했고 새벽에 달려와 외쳤지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났고 그를 모함한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에게 찢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다니엘의 환상과 장차 올라라. 다니엘은 노년에 여러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4짐승을 보았는데 이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는 것을 보았지요. 또 그는 메데바사 제국의 뒤를 이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제국이 갈라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수백 년 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으로 시작했지만 바벨론과 메데바사 두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뜻을 정했고 새 친구는 풀무불을 견뎌냈으며 노년에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제국은 바뀌고 왕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이 다니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풍성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